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4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풍요를 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실하게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어가는데요.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이 구절은 사실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교훈하는 구절인데 고대 국가에서는요 백성의 그 숫자, 백성이 번성하여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 우세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왕의 위상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표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대 시대에 왕이 백성이 많은 백성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왕은요 정말 통치를 잘한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백성이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부흥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의 의미일 텐데 지금 이 표현은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 욕심으로 전쟁을 벌이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정말 나라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게 된다는 의미이고, 또 그런 왕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다면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은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왕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왕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악행과 이런 폭정을 계속해 간다면 결국 왕은 파멸에 이르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라면 솔로몬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실과 인자로 나라를 잘 다스릴 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은 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과 왕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나라는 평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위치에 있는 자는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왕의 영광은 그의 재산의 사유 재산이나 어떤 군사력의 강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평안함에 왕의 영광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왕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왕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바라봐야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바라봐야 하는 영광은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죠. 교회의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목회자가 속고 있지요. 목회자의 영광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는 성도의 숫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하나 둘씩 더 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 늘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이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되어서 성도들도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회자가 바라보는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칠 때 목회자는 병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신의 감정의 분노를 자제하고 상황을 신중하게 살핀 후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교훈하는 것이죠. 시편 86편 15절에도 보면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 그래서 더 명철한 성도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다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 가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에 붙잡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를 표출하죠. 그렇게 쉽게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그 사람은 큰 손해를 초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치고 삶이 안정적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렸던 자, 노하기를 더디했던 자,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라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늘 노하기를 더디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인생 속에서 쉽게 노했던 적도 있지만 그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면 노하기를 꽤 더디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때 사실 다윗의 감정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없었거든요. 한 번도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한 적도 없고 그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이신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을 베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신하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신하들의 감정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지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왕위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섰을 때 사울 가문에 속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모욕하며 조롱하며 대적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거셌든지 신하들이 당장에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막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신하들을 막아서면서 그냥 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신하들의 걸음을 막았죠. 물론 이 시므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조절하지 못했었고, 시므이란 이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죠.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을 쉽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함부로 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노가 상당히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조급한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명철함을 사실 배워야 하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지는 않아요. 잘 알고 있지만 그 순간 끌어오는 감정을 절제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야고보가 교훈을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속히 하고, 또한 사람의 말도 들을 때 속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사람의 말씀도 새겨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무조건 듣고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의 말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그냥 휘두르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삭임인가, 이렇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말은요, 때론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말들이고, 때로는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어떤 속임수의 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그저 사단의 속삭임으로 나의 감정을 휘두르는 그런 말에 우리가 자꾸 감정이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시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말이라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지, 이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이지, 이렇게 늘 각성하면서 사람의 말을 분별하여 들을 때 우리는 엄하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두 번째로 말하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성급하게 말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일까, 그리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일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템포 죽여서 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마음이 아프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느냐.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이 옳은 말을 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그저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그런 말보다는 그저 함께 울어주고 또는 함께 마음 아파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 또 기다려줄 줄 아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세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사실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나의 분노를 자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성을 내고 언제 분노하는가. 근데 내가 분이 나고 내가 성이 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나의 어떤 그 노함을 표출하는 이 상황을 잘 점검해 보면요, 의로운 분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분노를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어요. 거의 대부분 사소한 일로, 자존심의 문제, 자만심의 문제, 자기 주장의 어떤 관철의 문제, 또는 완고함, 또는 고집스러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세 가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교훈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 삶에 정말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삼으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써간다면 우리의 그런 애씀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삶이 매우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또 내일도 부단히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